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공적생애 메시아로 구원주로 3년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또 구원의 일을 이루시게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미 생애 자체가 창조주가 피조물 입은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 비야 그것처럼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만을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영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욕을 입으니까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고난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속의 일을 하셔야 인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것만으로 비하된 것만으로는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으셔야 대속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이건 부활을 말합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약속했음에도 제자들은 사도들은 한 명도 무덤에 처음부터 가서 잊지 못했어요. 여인들이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증거해 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은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을 지상에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잖아. 이렇게 3년여 따라다닌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데 부활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승천했다면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 12번 또 많게는 13번 정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를 잘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지막 분부를 합니다. 이 분부는 무엇인가? 성령 약속이에요. 성령도 예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약속이었다. 이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상에 계실 때 아버지가 약속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히셨어요.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들려준 대로 그 약속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은 오시면 받게 된다. 그걸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40일 계셨는데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몇 날이 못돼요. 그죠? 분명한 약속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고 승천하시는 후에는 1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십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의 호칭을 이렇게 보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잘 드러내줘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셔요. 성령은 자기 일을 안 하십니다. 독자적인 일을 안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증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진리신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그 진리를 증거하게 하니까 진리의 영이다. 성령의 호칭만 봐도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을 받는단 말은 많은 오해들을 하죠. 성령을 받으면 여러 어떤 능력이 막 나타나야 된다.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오심이니까, 새 위격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새 위격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주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오셔요.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를 못해요. 육을 가졌으니까.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걸 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을 모시고 산다. 성령이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거한다. 이것처럼 큰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오심은 영원히 오심이에요.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침묵은 하지만 떠나시진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 안 하시니까, 아무 역사를 안 하니까 마치 성령을 안 모신 것처럼 느끼는 거지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니까 이게 복인 거죠. 세상 어떤 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가족들도 다 떠나잖아. 물론 다 믿음 안에 있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죠. 잠시라도 떠나는데, 가정에서도 잠깐이라도 서로 떨어져 있다. 성령은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감이 너에게 유익이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 우리 곁을 떠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능력의 원천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우리 인간도 함께 창조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은 능력의 원천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오심이니까. 뭐 이적만 행해야 능력인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가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능력도 엄청 큰 능력이죠. 여러분 제자들 보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고.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도 마태죠, 마태. 그 세관에 있었으니까. 뭐 보면은 뭐 대부분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칠 만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한 경우였어요. 그러지만 그들이 부족해가지고 성령을 모신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살펴볼 일이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들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저런 실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놀라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놀라운 일들을 해요. 어떤 분은 공부는 별로 못하는데 성경 막 암송을 다 해버리는 분도 있어요. 본인이 그러다 나는 공부는 잘 못했다. 이렇게 특별하게 성령이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게 한다. 알코올 중독자가 성경을 암송하는 분은 제가 봐서 놀랐어요. 줄줄줄 막 뒤로 거꾸로 막 암송하더라.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뒤에 그 창세기 1장 끝에서도 앞으로 가요. 이미 뇌가 다 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다 망가졌던 분인데 성령이 그렇게 권능으로 역사하니까 그런 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 폐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아주 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사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뭔가? 네가 능력의 원천을 받았으니까 어디가 기적행하고 이적행하고 뭐 그냥 그런 능력을 막 발휘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 특별히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들, 말씀하신 일들을 들었으니까, 보았으니까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믿고 있으니까 성령이 믿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들은 거, 본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그게 아니라 성령을 믿고 전도하면 되는 거죠. 오늘 저희 형제 자매를 만나는데 저는 자신 없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맡기고 가면은 생각나게 해줘요. 가르쳐줘요. 전할 말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담대히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모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 옆에 유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 지역까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의 의무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시고 9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몸을 입고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서 하실 말씀은 다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약속까지 하셨으니까 이제는 떠나가십니다. 여기 올려가셨단 말은 승천을 말합니다.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얼마나 멋진 광경이겠습니까? 그대로 부활하신 몸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거죠. 쳐다본 거예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세히 보니까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늘 예수님 곁에 있던 천사들이 그때는 직접 보여준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늘 천사들이 있을 것인데 항상 대부분 보면 이렇게 둘이 나타나는 거 보면 마치 호위무사처럼 늘 지키고 있다. 이제 성도들도 우리가 추측하기는 영과 육이 분리될 때 그 영혼을 천사들이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것도 120명.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 120명이 작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눈 크게 뜨고 본 거죠. 야, 만약에 한 두 명이 봤으면 어디 가서 야 예수님 하늘로만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야 이놈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헛것을 봤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120명이 헛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다시 오신다. 이것은 재림을 밝히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9절 11절은 주님의 승천과 재림을 비록 짧지만 밝히고 있습니다. 승천은 주님의 하늘에 오르심을 말합니다. 이 승천도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약속의 예언의 성취예요. 이미 마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밝혔어요. 아무 약속이나 말씀도 없이 갑자기 야 나 이제 올라간다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올라가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승천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장소적 이동을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셨을 때는 분명한 상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장소적 이동만이 아니라 어떤 상태의 변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승천할 때 그 모습은 봤는데 나중에 하나님 보좌에 주님이 계신 모습을 누가 봤죠? 누가 봐요? 사도 요한이 보죠?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봤어요. 또 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주님의 모습이 승천한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알아볼 수는 있는 거죠. 뭔가 상태의 변화도 분명히 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대로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보좌로 가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신 예수님은 부활체이지만 어떤 상태의 변화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모습. 사도 요한은 이미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때하고 좀 다른, 그것을 사도 요한은 느꼈습니다. 주님이 승천해서 가신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 보좌 자체예요. 거기에는 이미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가 있죠. 또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온 아들을 높였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주의 일을 하도록 보냈는데 모든 일을 마치고 보고하셨어요. 이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승천하지 않고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도 봤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바울은 서신서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도 밝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밝혀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승천하셔서 제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우편이란 말은 이제 모든 통치를 이제 맡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승천은 다른 말로 하면 속죄제사의 완성을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만이 모든 속죄제사의 완성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하늘에 보고하고 그 보고 자체로 인해서 모든 것이 속죄제사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셨어. 우리 위하여 우리의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룬 것을 아버지께 보고한 것을 히브리서 9장 2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비록 아버지가 보내서 한 일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심부름을 보내세요. 잘하고 오면 당연한 일이지만 칭찬하죠. 아, 아들아 잘했다. 딸아 잘했다. 그래 잘했구나. 칭찬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모든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이루게 했는데 이루고 오니까 당연히 할 일 했구나. 그게 아니라 높여줬어요.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뤘기 때문에 아버지가 통치하던 것을 아들에게 위임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승천하심으로 그것이 속죄제사의 완성이었다는 표를 하셨는데 그것이 성령 파송이에요. 이게 성령이 오셨단 말은 속죄제사가 완성된 표를 쳤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단 말은 이미 구원의 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 믿음이 성령을 받으며 성령을 받음이 예수 믿음이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기도하고 한참 있다가 능력을 행하라고 그래가지고 성령을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못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 피를 믿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죠. 그 죄 용서를 받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회복이 돼요. 그 의인이 돼요. 이것이 바로 칭이죠. 의롭다함 얻는 거예요.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화는 이때부터 성령을 모셨으니까 성령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죠. 이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육을 입고 있는 한 이루어져야 되지만 칭의는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주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이 내 죄값을 지불한 일에 따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의롭다면 의인이 돼요. 이게 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승천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권을 누굴 통해서 하는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통치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지배와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충만이에요.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의 지배를 거부하면 성령을 근심시켜요. 성령은 내 안에서 진리대로 살도록 도와주는데 내가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고통을 느껴요. 그게 근심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들이 순종을 잘하면 기뻐요. 불순종하면 그것도 반복해서 하면 끊지는 못해. 이거 부자지가 그냥 확 끊어버리고 싶은데 못 끊어요. 그게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끊을 수도 없고. 막 괴로워한다. 이게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받는 고통이죠. 성령이 동일합니다. 못 끊으니까. 한 번 오시면 떠나지 못하니까. 못 끊어요. 이거 근심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하면 성령은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 죄를 반복해서 지켜야 돼요. 그때는 빨리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믿음 생활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혼자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반드시 붙잡아줘야 돼요. 이미 성령을 근심시켜버렸기 때문에 혼자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붙잡아줘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시작이 성령을 보내심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가 확인이 됐어요. 하나님 보좌로 간다.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죠. 이 기도도 하나님 보좌로 가는데 이 모든 공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 하나님 보좌로 가는 길이 열렸고 기도도 보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신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제가 계시록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7교회 말씀드리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상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살피고 계신다. 늘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숨어서 하면. 가족들도 몰라요. 그러나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셔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주님의 재림식까지 교회가 왜 전속하는가? 하나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성도 이미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재림의 목적은 뭘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갔어도 여전히 사단 마귀는 활동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재림시까지. 주님이 재림하면 이미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새 인류의 영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인들만, 하나님 백성들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지구를 의인들이 사는 곳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사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모인 곳,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인이 최종도 모든 의인들이 모여 영광의 삶, 영원히 사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림하면 악을 소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없으니까 뭐를 못하죠? 지금 천국은 사단 마귀가 활동을 못하니까 유혹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죄는 늘 유혹자가 있으니까 죄를 지어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유혹자가, 마귀 사탄이 유혹하도록 놔뒀을까요? 그래야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어요.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늘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승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미 구속사에게 완성이다. 장소적 이동이다. 하나님 보좌로. 하나님 보좌에 이미 가심으로 모든 통치권을 부여받았어요. 그 통치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재림은 이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부활에 이르러서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죄, 악, 원인들 제공한 사단 마귀를 다 소지해버릴 것이요. 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감격을,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증거를 못한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다 듣고 본 건데, 확신하고 있는데 못한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세상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세상에 많은 걸 누려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좀 잠시 누리다 끝나는 거죠. 우린 비록 이 땅에 가난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하죠.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승천의 목적, 재림,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살펴보았는데,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확신을 갖고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죄가 없는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를 죄값 지불하는 일이기에 순종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지급값이 주님이 분명히 죽음으로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보고하시고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대로 성령을 모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그날까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내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은 대로 확신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귀한 종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을 사용한 것처럼 저들을 사용하셔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해주는 귀한 믿음의 큰 그릇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 돌아갈 때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